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뭐 교회든 또 가정이든 아니면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이든 무너지고 잘 안 되는 그런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집단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아마 분석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폈고 오늘 본문에 그 두 번째 이유가 들어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또 되돌아보시고 또 우리 교회를 또 되돌아보고 또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또 공동체가 무너지는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모임이나 집단이 무너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어제 새벽에 살폈듯이 누가 큰가라는 분쟁이 붙을 때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은 이 천국 뭘 풀어서 쓰면 하나님의 나라 조금 더 풀어서 쓰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로마를 물리쳐내고 집권하시면 이제 주요 요직을 누군가는 차지해야 될 텐데 그 자리에 서열대로 앉아야 한다. 아마 내부적으로는 다 입을 맞췄거나 아직 합의가 되지 못한 몇몇 제자들 간에는 서로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왜 어떤 요직을 서로 나누다 보면 서로 다 입을 맞추는 경우, 그래서 발표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죠. 그게 서로 잘 합의가 되면 무난하게 그렇게 되지만 그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끄럽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느냐? 또 싸움이 붙게 되겠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나 세상이나 다 똑같더라. 우리 아이 때 그 순수했던 신앙은 나이가 점점 들면서 교회에도 사람들 사는 모임이고 세상의 모임과 똑같더라라는 걸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을 서로 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누가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영접한다. 이 영접한다 데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환대한다라는 뜻입니다. 환대. 그러니까 얼마나 너희가 환대를 할 수 있느냐. 환대라는 것은 서로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 나를 영접하는 것, 나를 환대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너희 중에 큰 자, 작은 자 구분이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성격을 전혀 너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구나.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비교하는 나라가 아니다. 누가 큰지 여러분 천국 가서도 비교하고 앉아있다 그러면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렇죠. 지옥이죠. 여기서도 비교당하는 게 싫었고 또 서로 비교해서 내가 큰지 작은지 내가 힘이 센지 힘이 약한지 비교당하면서 더 높은 힘을 갖고 강한 힘을 가지려고 계속해서 경쟁을 했는데 천국에 갔더니 거기도 큰 자 작은 자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작은 자가 크구나.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서도 큰 자가 또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천국에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우리 천국 가서도 아이고 나보다 크시니까 이쪽에 앉으시죠. 나보다 어른이시니까 이쪽에 앉으시죠. 이런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전혀 하나님도 이해를 못한 그런 행동이 되겠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건 나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이다. 즉 어린아이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 나를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이다. 즉 나와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하나와 하나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내면 여러분 그건 정말 좀 세상 말로 병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누군가 하나를 여러분 잘라내기 시작하면 병신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일종의 환대 또 영접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는 요한이 금지를 시켰어요. 하지 말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49절을 한번 보실까요? 49절에 보시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음으로 우리 중에 속하지 않음으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무너지는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누가 크냐 그런 권력 다툼이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집단 이기주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부서 이기주의 또는 끼리끼리주의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 중에 요한에게 중요했던 것은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이냐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냐가 중요했습니다. 요한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쫓아내지 못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리고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그리고 대다수의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선한 일이냐 착한 일이냐 이거보다 저 사람이 우리 중에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금한 것입니다. 하지 말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교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모임이었지만 그들은 심각한 분파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중에 그중에 4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정확한 문제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영의 사람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이 사탄에게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탄에게 속해 있는지 아닌지.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너는 아볼로에게 속했느냐. 물론 바울을 더 중요시할 수도 있고 아볼로를 더 중요시할 수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패가 나뉘어서 패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패싸움은 필연적으로 여러분 힘싸움, 권력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습니까?
바울이 개척을 했죠. 여러분, 개척자가 바울이니 우리 바울파가 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무슨 소리냐? 바울이 개척만 했지 그 뒤로 또 떠나지 않았냐? 그 뒤로 아볼로가 우리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줘서 실질적으로 이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은 아볼로다. 그러니 우리 아볼로파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 어찌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가 힘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는 싸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싸움을 고린도 교회도 겪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어리석은 이 분파주의, 우리의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냐의 그 질문, 요한은 아마도 칭찬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금했습니다. 잘했죠, 예수님. 아마 이런 칭찬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5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 뭐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또 내 이름으로 어떤 권능을 행한다든지 우리에게 우리의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더라도 내 이름으로 그런 선한 일들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 편이다. 비록 우리 그룹에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 나와 친분이 있느냐 친분이 없느냐 우리 속해 있냐 우리 속해가 아니냐 우리 교인이냐 우리 교인이 아니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 가정도 마찬가지이겠고 또 회사도 마찬가지이겠고 또 교회는 더욱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 그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두 가지는 바로 누가 크냐의 문제와 분파주의의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를 가만 들여다보면 전부 다 이 싸움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 새벽에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편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파주의 권력주의에 찌들어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를 고린도서 3장 8절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심는 이 물 주는 이 똑같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크다고 더 큰 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쪽 그룹에 속해 있다고 더 큰 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각각 일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의 상 그리고 수고한 것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집단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또 내 힘을 드러내느라 내 목소리를 드러내느라 그 모임이 시끄러워진다면 아직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권력 싸움이나 분파 싸움에 휘둘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겸손을 기도해야 되겠고
또 계속해서 찢어지는 이런 아픔 속에서 우리만이라도 특별히 새벽 기도에 올라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서로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내가 맡은 일,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고 내가 쥐고 있는 그것이 저 사람 거보다 큰가 작은가를 비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고 다시 한번 몸된 교회를 잘 세우다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